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간섭하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 그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다거나, 그리고 또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하는 일,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는 일처럼 역사의 중요한 일들, 그의 주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혼자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요,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구약시대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 정말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지금도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현재도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가 하면,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역이 더 크게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대단하게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작은 사역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요 가진 자며 가난한 자가 아니요 부유한 자고 또한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고 천한 자가 아니라 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삶의 가장 어둡고 또한 가난하고 나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앞에 두고 계속 본문을 읽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과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며 그 말씀을 묵상 중에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역하기 원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서 사역하시기 원하신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는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통해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갈대숲 사이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을 받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까지 우리에게는 단 한 주, 수요 예배 한 주가 지났는데 성경에서는 몇 년이 지났을까요? 8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 주가 지났는데 출애굽기 성경에서는 80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혈기로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나섰던
그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또한 염소를 친 지 40년이 지난 이때입니다. 이제는 벌써 베테랑 목동이 다 되고도 남았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세였죠. 하나님은 나이 들고 패배감에 빠져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일찍이 준비시키셨고, 또한 그를 연단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종에서 자유자로 인도하시는 일을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또한 너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말씀 한마디면은요, 이스라엘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왕, 아니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통째로 없애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꼭두각시처럼 두시는 것이 아닌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자 스스로 낮은 광야의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메인 남주가 되었으면서, 메인 남주 뭔지 아시죠? 예, 메인 남자 주인공입니다. 매주가 아닙니다. 메인 남주. 정말 메인 남자 주인공이 되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를 못하죠.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모세한테 참 고마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네 하나님 40년간 찾아보셔도 나만한 사람이 없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막 행하고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나눌 말씀이 없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는 우리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를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경호원 2명만 내 옆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간들 무서울까요? 그런데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느 곳,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복된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같은 은혜로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사야는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린 시절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아서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선포로 가정과 주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에 쓰임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는요, 나에게 있는 것과 내 모습 그대로 사역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죠.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참 고맙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모세 우리랑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모습, 모세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모세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불손하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치아라 이랬을 것 같아요. 나 아론한테 간다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참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증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4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로 들었은 물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하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였던 것이죠. 언제 어디서 꺾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인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거룩한 나무로 만든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들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팡이, 그냥 지팡이였습니다. 이미 손에 들고 있었던 별로 특별하지 않던 이 물건, 몸의 일부분일 정도로 모세가 늘 가지고 있던 물건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능력의 산실로 삼으셨습니다. 양떼를 치던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치는 지팡이가 되었죠. 그리고 또한 양을 노리는 짐승들을 대적하던 지팡이가 바로와 그의 막강한 군대를 대적해서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뒷부분을 계속 보면서 그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니고 있던 이 평범한 물건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린 다윗이 늘 가지고 다니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 내가 늘 가지고 있던 아주 특별하지 않고 하찮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놀라운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일방적인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 들어주시면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함은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한 현재 주신 은혜까지도 썩히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기도 제목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이 자꾸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심지어 아픈 몸일지라도, 그것은 내 환경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박경호 목사님이 항암을 할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훈아, 요즘 나에게 능력이 생긴 것 같아. 항암을 하면서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능력이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같은 암에 걸리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은 그게 먹혀 이러더라고요. 내가 항암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말을 전하면 그것이 먹히더라고. 요즘 너무 행복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이지만 좀 대단해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부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결국 그 작은 사역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가 내가 직접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라고 나와 있죠. 7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임에도 하나님은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합니다. 이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죠. 또한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 손이 깨끗하게 변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할 때, 다시 말해 모세가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시 지팡이 던지고 손에 품에 넣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일까? 뭐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만 그렇죠. 예. 그런데 딱 한 가지는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지간한 동물들의 습격은 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꾼들이 뱀의 꼬리를 잡는 걸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꼬리 잡았다가는 어떻게 되죠? 바로 물리게 되죠. 어디를 잡죠? 다 머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까지도 모세는 순종할 때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명령까지도 모세가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속 중심까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직접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직접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머리로만, 그리고 한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잘 다니고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늘 주시하고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은 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역자라는 단어, 아직까지 자신과는 멀고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완전한 영안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목회자나 선교사, 그리고 특별히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 콜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야. 나는 예배 안 빠지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면 돼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 느헤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곳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에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부르심의 모습만 다른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완악한 세상에서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중심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중심 주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 오늘 설교 다 까먹으셔도 요거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행할 때 나를 통해 이루신다. 아멘. 이 중심 주제 꼭 가지고 또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사역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